미션 스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일화입니다.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재단에서 신부님께서 그 학교에 방문하셔서 그 중에 이렇게 몇 교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만나는 그런 순서를 갖곤 했답니다. 그날 가셔서 이제 신부님 오시는 걸 알고 담임 선생님께서 막 준비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의자 배치를 새로 했듯이 그 앞줄에는 좀 똘똘한 아이들을 앉히고, 그러고 오시면 신부님이 보나마나 이런 걸 물어보신다. 그 중에 가장 그 모범 또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그런 질문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야, 너를 이 세상에 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줄에 딱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야, 좀 시간이 그래 빨리 다녀와라. 근데 하필 그 시간에 그 사이에 이제 신부님이 오셨어요. 얘들아 잘 있었니? 그러면서 너를 이 세상에 내신 분이 누구지?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 아빠요. 그 신부님이 생각한 거랑 다른 답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는요 지금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이 어디 계시죠? 이따가 우리 견진성사에서 이렇게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약간 좀 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범 답안만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 화장실 갔어요. 그런 대답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은 우리 성당 그 축성 87주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견진성사가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폼으로 감사성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를 정말 그 모던과 클래식이 이렇게 만나는 좀 굉장히 정말 유니크한 그런 제대여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제대에 이렇게 축복식도 있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와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총들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렇게 성당을 축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파라디스 성당은 1929년에 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아픔 또 역사까지 고스란히 이렇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성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당을 축성한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고 또 세 가지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특별히 이번 순방에는 그 부분을 같이 교우님들과 나눕니다. 우리 주보에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실어주신 봉기동문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봉헌한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나이다. 기억하시죠? 봉기도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친교와 봉사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성당을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성당을 세우고 축성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용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듯이 종교개혁의 기치 가운데 하나도 마르틴 루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랬습니다. 위대한 작곡가였던 요한 세베스찬 바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곡을 하고 나면 악보 맨 밑에 SDG 그렇게 약어로 썼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 있어서도 중심이었고 또 이렇게 성당을 세상을 향해서 세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교우님들, 영광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기억도 점검할 겸 이렇게 찾아봤더니 의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독사. 우리 뱀 독사 있죠?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운데 그 단어에는 의견, 판단, 평판, 또 찬란함, 밝음, 뭐 광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영광이 갖고 있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는 평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평판을 통해서 찬미와 영예가 돌려지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평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면이 있어서 때로는 눈살 찌푸리는 일도 있겠죠. 교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당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와, 참 저 교회 참 사람들이 참 좋고 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약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도 챙겨주고 그래서 참 저 교회 참 좋아. 이런 말들을 하는 때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규모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듯이 중세 때나 이런 데 보면 성당들이 얼마나 크고 높습니까? 영국의 본래 잉글랜드의 성당은 오늘날 런던에 있는 뭐 세인트 폴 대성당이나 캔터버리 대성당 뭐 엄청난 대성당들이 있는데 그런 규모들이 아니었다 합니다. 아시듯이 천주교와 성공회가 갈라서서 헨리 8세 때부터 성공회가 이제 길을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경쟁심이 생기냐면, 야,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있는 그런 성당이 우리 잉글랜드 땅에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대부터 왕들이, 때로는 여왕들이 제후들과 함께해서 대성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성당들을 런던 아니면 잉글랜드, 뭐 지금 물론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있지만 그렇게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당이 크고 성당의 종탑이나 이런 것이 높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속으로는 다들 혀를 찼습니다. 와, 이게 뭔가? 그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한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우님들 성당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럴 때는 와, 여기 참 성당이 있구나, 여기 예배당이 있구나, 참 좋다. 그렇지만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사람들이 그 규모 때문에 오히려 야,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제 대학 선배가 목사님이신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 1200억 그 예배당 공사를 해요. 그래서 동문 모임도 있어서 이렇게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그 선배님 그 건축, 예배당 건축 어떻게 잘 되냐고 했더니 아, 그래도 무난하게 지금 되고는 있어요. 그래, 야,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어떤 선배님 옆에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그 지역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지으면 옆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영광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우님들 한번 봅시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을 살핍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떤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돌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사람을 돌봅니다. 그럴 때 그런 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참 저 사람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다르구나.
성당 다니는 사람에서 다르구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당을 세운 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혹시 가보신 분 계셔요? 신부님 어느 쪽에 계셔요? 신부님 이번에 그 가셨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우리가 알듯이 70년에 로마 전쟁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쨌든 그 성당, 그 성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의분을 일으키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비둘기 파는 장사들, 또 동전 받고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의분을 일으키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당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그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집의 반대는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집. 맞습니까? 네, 아까 그 아이 같은 대답이겠죠? 근데 기도하는 집의 반대는 강도의 소굴이죠. 그죠?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당을 이를테면 뭐 어떤 뭐 그런 조직이 사가지고 자기네 본부로 쓰어서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놓치고 교회가 의례적인 일을 할 때, 교회가 경험에 의해서 해오던 일들을 반복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당은 항상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집은 누가 주인입니까? 그죠? 그 주인이 주인이죠. 주인이 주인이죠. 근데 집은 아무나 같이 이렇게 방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요,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주냐면, 옛날에는 채권자가 돈 받으러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가서 문 두드리고 돈 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러면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몇 시 이전에, 몇 시 이후에는 남의 집을 가서 돈 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침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당을 드나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어떤 행사나 뭐 일들을 도모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에 주거 침입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복음서에 보면 내 집은, 너희는, 그것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려면 주인인 나의 허락을 받고 좀 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서 살려면 이 집의 주인인 내 아버지, 그분의 뜻을 늘 존중하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당 축성 기념일을 맞으면서 우리 성프란시스 성당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소망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교회. 둘째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교회. 셋째는 성령의 친교와 봉사를 나누는 교회.
오늘 본 기도문에 그랬습니다. 비 오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교우님들은 주님을 만나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엄청난 그런 광채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언제일까?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을까?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전에도 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 그런 때가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시간들 또 경험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도 그러지만 우리 친구가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고 아까 벌써 고등학생 됐지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키가 이렇게 컸잖아요. 중학교 2학년들 교실에서는 그런 풍경이 없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되고 그러면 교실 풍경이 특별히 국영수 과목 외에는 그냥 어지간한 선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묵인하시고 그냥 참 선생님도 그 하실 일은 아니지만 잠자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진도 따라가는 학생도 있고 또는 자기가 이렇게 문제 풀면서 또 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죠.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는 늘 선생님과 눈 마주치면서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야, 너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냐? 보니까 공부도 성적도 저보다 이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 친구 맨날 수업 시간에 자요. 그래서 야, 일단 밤에 학원에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필요한 공부는 하고 집에 가서 자지 수업 시간에 자고 또 밤에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 더러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감사성찬절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그냥 미사 드리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별도의 장소에 가서 또 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장 온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성프란시스 성당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친교와 봉사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교, 봉사 이런 단어를 잘 합니다. 근데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부제를 디컨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부제 디컨 그럽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제는 봉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부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부제, 봉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먼지를 뚫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지를 일으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먼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나 사제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제는 바지런히 다녀서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정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섬기러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앞에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먼지를 뚫고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좀 약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물 한 잔 마시러 저 친교실에 갔더니 교우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뭔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손발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애찬 기대하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단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 손발이 부지런한 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봉사가 있는 교회들. 지난번에 교회의원들이
연임도 되셨고 또 새로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교회위원분들은 손발이 바지런한 분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처럼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날 만큼 뭔가를 향해서 교회가 정한 일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 끝으로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화가 언제 찾아옵니까? 2011년인가에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목표라고 할까요? 갈망, 이런 것을 조사한 학위 논문과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아니면 유교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종파와 불문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혹자는 종교의 목적은 봉사와 섬김인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으려고 예배당을, 성당을 아니면 향교를, 사찰을 찾는 건 그거는 우리의 종교의 목표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분석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본질적인 거다. 우리 안에 위로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때 그 다음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성프란시스 성당 안에 항상 이렇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친교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러한 위로를 통해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에 있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이 또 기쁨과 평화가 이 안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 성당 밖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밖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참된 그런 기쁨과 평화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부 프란시스 성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지향이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